오늘은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단 건너기 전에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주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200만이 나왔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부분을 다시 이해를 못하면 홍해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는 아니지만 강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홍해 체험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그들은요 정복할 수가 있고 또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죠. 아마 조금 두렵고 염려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라나.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체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신다면 틀림없이 내년도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제일 부럽더라고요. 아멘.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아멘이시다. 예다 그래서 예. 아멘이시오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항상 예이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제대로 알게끔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단 체험을 반드시 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체험이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특별히 피의 비밀을 아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도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진짜예요. 서울 근교에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청계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대한수도원 뭐 많아요. 또 저기 어디지 청평에 하여튼 이런 기도원이 많거든요. 기도원을 많이 가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려고요. 근데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는데 혹시 체험한 사람,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걸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그럼 무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저는 참 다행이죠. 신비주의 안 빠졌으니까요. 신비주의에 빠졌으면 복음 깨닫기 어려워요. 그걸 내려놓기가 어렵다니까. 자꾸 뭘 본 사람은 자꾸 보려고 그러지 듣는 거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애굽에서 피 바른 그 집마다 장자가 다 죽지 않았잖아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어서 첫 새끼도 다 죽어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집은 찍어 발랐든 옆으로 발랐든 흐리게 발랐든 좌우지간 피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 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는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구나. 이 사실 아는 자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도요, 어제 밤에 설교 준비 마치고 두 편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은 또 오후에 졸업 예배 때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편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22장 빨리 찾습니다. 22장. 여호수아서 22장 5절 생각이 자꾸 나요. 그렇게 내가 좋아요. 나만 쳐다봅니까? 성경을 찾으세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근하게 지낸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했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해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성령이란 말인데 헬퍼란 뜻이 헬퍼, 돕는 자다. 성령은 뭘 돕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만 하셨어요.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 같은 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답을 내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새해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시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뭐 중요한 부탁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나 평상시 친하게 지낸 사람이 뭘 요구하면 가능하면 들어주고 싶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낸 성도가 뭘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피의 비밀을 아는 자,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앞서가면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거리를 두라 그랬거든요.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1km입니다. 1km 거리를 두고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2000규빗 1km 거리를 돌아간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은 막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요 1km 떨어지면 제사장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넥타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멀리 그냥 그 언약궤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만 보이지 자세히 안 보여. 메신저 때문에 강단 말씀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이 불경만 안 해오시면 토를 달지 않고 아멘! 저는 붙들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 어디 계시나? 기둥 뒤에 계시나? 얼굴이 안 보이네. 분명히 그러더라고. 불경만 안 해오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불경만 외우지 않는다면 저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1km 떨어져서 가는 제사장 얼굴이 보입니까? 옷이 보입니까? 넥타이가 무슨 넥타이 했는지. 넥타이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 붙잡길 바랍니다. 예? 아니 이건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여기 침이 튀긴다고 시험 드는 분이 있더라고. 아이고 참. 침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별걸 다 가지고 시험 들어요. 물론 침 고이면 신경 쓰이지. 그러나 그 어쩌다가 여러분은 침 안 고입니까? 멀리 1km 있으면 몰라요.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 그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고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2000규빗 떨어져서 가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토를 달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젖으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2014년도 시작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은 교회화예요. 교회화. 교회화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한결같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이고 강단 중심이더라고. 한결같이. 그런 자녀들도 똑같은 자녀들이 돼요. 정말이면 이거는요. 그런데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달해라. 요단을 건널 것인데 하나님이 요단을 가를 것인데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 말을 전달해라.
중직자들이 먼저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강단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성도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중직자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모세가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도 없고 카톡으로 날릴 수도 없고 방송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피 바르도록 장로님들이 얘기하시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피를 안 발라가지고 장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잘 전달했던지 모세의 말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강단 말씀 먼저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 포럼을 해도 꼭 강단 포럼 안 하고 딴 포럼 하는 분이 많아요. 꼭 강단 포럼을 하세요. 강단. 에?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나 대단하고요. 참 부러워요. 같은 설교자로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여러분들은요.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하면 더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아멘? 강단 말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걸 쫓아가라. 강단 말씀. 메신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강단을 쫓아가라. 멀리 떨어져서 안 보여. 제사장들이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십계란 영화 보셨지요? 냇물이 아닙니다. 무슨 강이 아니에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양쪽에 물기둥이 쫙 물벽이 서 있잖아요. 그 사이로 다 통과하고 애굽의 군대가 시위대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물이 합쳐져 가고 다 죽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걸 본 성도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홍해 체험이고 요단 체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주순례 가보니까 요단 강이 아니에요. 요단 냇물이라. 절절절 물이 흘러요. 근데 세계 각국에서 그 요단 강에 와서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거기까지 성주순례 와서 거기서 세례를 줘요. 그 물로. 뭐 물이 특별한가? 거기서 물을 뿌리고 세례를 주더라고. 뭐 의미가 있겠지 아무래도. 근데요 냇물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워낙 물이 없는 동네라 냇물을 막 강이라고 그러고요. 갈릴리 호수를 갖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과장을 해서 말을 합니다. 어쨌든 조그마한 냇물인데 이게요 1년에 한 번 추수 때가 되면요 이게 범람해가지고요 굉장히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0만여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약자도 있고 산모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텐데 젊은 사람만 있으면 까짓 거 어떻게 뭐 건너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 건너가거든요. 요단 갈라지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홍해 갈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걸 체험한 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란 말이죠. 다시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그동안 제대로 못한 성도는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해 체험이란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너희가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홍해도 못 막아요. 아말렉도 못 막습니다. 배고픔도 못 막아요. 목마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276명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리셨잖아요. 복음 전할 바울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아구스도 앞에 복음 전할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276명이나 되는 같이 항해하는 자를 다 하나님 살리셨지 않습니까? 풍랑도 못 막아요. 죽음도 못 막아요. 그 어떤 박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27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어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제일로 핍박한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고향 이름이 아니고 네로 황제라고 악한 황제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내를 불질러버리고 예술이라고 떠들어댔던 그 로마 황제 네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가죽을 찢어 죽이고요. 송장과 산 사람을 묶고 같이 매장시키고 어린 아이를 양가죽을 씌워가 도사견에 물려 죽게 하고요.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이라고 해갖고 그냥 땅속에 숨어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카타콤에 가보고요. 눈물을 흘렸다니까. 야,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우린 너무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500km라 땅속에 굴이.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로마 카타콤에 들어가 봤거든, 안에. 철책으로 막아놨더라고.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걸 또 뛰어넘어 들어간 일본 사람들, 일본 젊은이들이 쇼크사했어요. 죽었어요. 피곤해서 죽은 게 아니라 길을 못 찾으니까 놀래가지고 죽었어요. 놀래가지고. 나는 죽기 싫어서 안 들어갔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카타콤? 그렇게 핍박을 하고 10명의 황제가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명상록 철학자 아닙니까? 그 황제도 그렇게 기독교인을 미워했어요. 하드리안, 도미티안 전부 이런 황제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니까. 오히려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7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다. 세계 복음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사도행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홍해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요단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 가나안 정복할 자들을 그 누가 막을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고요. 세계 복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들어왔다면 자녀를 못 이깁니다. 그 어떤 세상 문화도 음란 문화도 못 이겨요.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요단 체험이고 홍해 체험이에요. 세 번째, 홍해 체험이란 뭐냐? 요단 체험이란 뭐냐? 나 자신이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홍해를 걷는 사건을 바울이 세례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랬어요.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도려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은 새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느 한 부분이 이만큼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예?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또 나를 또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네. 저한테 이렇게 얻어맞은 놈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 맞는 게 더 본인에게 유익이 되니까 제가 때린 겁니다. 만약에 나한테 안 맞았으면 걔는 영창 들어가야 돼요. 제대 말년, 군대를 안 갔다 왔어도 이거 참. 제대 말년 제대해야 될 사람인데 탈영을 한 거예요. 그 나한테 잡힌 거예요. 보니까 며칠 안 남았더라고. 이걸 영창 집어넣으면 빨간 줄 올라가잖아요. 많은 불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몇 대 줘 패고 그냥 부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대했다고. 근데 신학교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막 덜덜 떨더라고. 야,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신학교 들어왔니 나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 내가 아니니라. 나는 새로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옛날 내가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제가 군 수사 기간에 있었거든요.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논산에서 뽑혔어.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뽑았어. 크게 웃고 그래 또. 비웃지 마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과거 상처 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완전 새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옛날 잘못한 거, 옛날 실수한 거 가지고, 옛날 상처 가지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옛날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인데요. 홍해를 건너면서 빠져 다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려서. 물론 영적이지만 왜 다 홍해 건너게 하시고 빠져 죽게 했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죽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을 뜯어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빨리 찾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노예는요, 죽지 않고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분을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이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신분을 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 체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몇 주 전에 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요단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장할 것도 없어요.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죽은 시체가 무슨 자기 주장을 왜 합니까? 아니, 죽은 시체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밀려오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것인 걸로 믿습니다.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면 돼요. 내 게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노가 없으셨어요. 항상 예스, 예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래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장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도 안 되고요. 고집 부릴 것도 없고요. 이제는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한 거 있죠. 바울이 날마다 그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초마다. 초마다. 어제 어떤 분이 그 레몬트 데이 참여했는데 찾아왔어요. 예전에 지교회당, 천안 지교회당 할 때 같이 하던 집사님이 찾아와갖고 식사 대접하러 왔더라고. 같이 메시지 듣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전에 너무 몰랐대요. 내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고인 전사님 두 분이 그렇게 2년 동안 오셔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강해서 내 고집 피우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랬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좀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미장원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럼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천안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겠냐 우리를요. 그분들이 그 자매인데요. 다 말씀에 서 있더라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회개한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강했다고. 옛날에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다고. 목사님 내가 너무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다시 한번 이제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미장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언제든지 전화만 해라. 내가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이제 오직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아는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면 우리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을 수가 없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예수님도 누리신 겁니다.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어제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핵심 메시지. 기도는 바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주여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생각이 틀린데, 평상시 말씀 따라가지 않는 생각 가지고 아무리 특별한 시간을 가져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기도하지 말란 말은 또 아니에요. 그냥 바른 생각만 하고 다니면 되지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바른 생각이 참된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아멘. 바른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한 성도들 부럽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홍해 체험을 다시 하셔야 돼요. 홍해 건넌 그 사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단 체험을 다시 하셔야 돼요. 요단 체험. 세 가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정말 세계복음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다. 마귀도 못 이겨요. 우리 교회를 못 이겨요. 세계복음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인데요. 아무도 못 이겨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헤매고 방황했는데도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요단 체험을 하신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왜 복음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만삭인데 어느 여관에 들어갔더니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구유, 마구간에서 예수님 나가지고 말구유, 말밥통에 예수님 누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문제가 너무 내 문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간다면, 기도에 여러분이 올인하신다면 틀림없이 복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와요. 어떤 증거가 와요? 우리 교회 증거가 오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증거가 오고, 세 번째로 여러분 업의 증거가 옵니다. 사업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2014년도에 꼭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탐방동에 있을 때요, 1900년도가 가고 2000년대가 오면 컴퓨터가 마비된다네. 그래가지고 송무영신 예배 드리면서요, 막 시간 봤어요. 교인들하고 앉아가지고, 야, 2000년이 딱 넘어가면 컴퓨터가 마비된대. 전부 1900년도로 다 맞춰있기 때문에 많이 바꿨지만 이게 마비가 된다. 마비가 되기는커녕 2000년이 딱
새날 새아침 밝아왔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바로 엊그저께라. 2014년도에 벌써. 야, 세월이 빠르구나. 지금 우리가 그냥 대충 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뭐 3살, 4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번뿐인 2014년도 안 가본 길이지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요단 체험을 하십시다. 요단 체험은 다시 말하면 무슨 체험 다시 해라? 홍해 체험을 다시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 마지막 주일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홍해 체험, 요단 체험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이제 2014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도 안 살아본 길이지만 삶이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4년도에 3,000제자, 3만 성도 300지교회, 500지역 다락방에 큰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업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